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 창세 이후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출애굽기라고 정하지 않았고,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라 라는 말로 그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 출애굽기의 성경의 이름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라 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아서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본문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해줄까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애굽, 이집트를 이제 막 탈출해서 그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노예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일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노예로서의 그런 지식들, 그런 노예로서의 지식들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네는 내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너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그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삶들이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경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다에 해당되는 카베드라는 단어는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영광되게 하다라는 카바드라는 말의 명령형이에요. 영광되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말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를 영광되게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준이 저번 주에 이어서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준이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랑한다, 이거에 뭐 수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수치로 표현한다면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을 부모와의 사랑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칠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정도보다 아마 한 100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그 성도가 만약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해봐요. 그래서 아파서 오늘 아프신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아픈 사람이 생겨서 신체 일부를 띄워줘야 한다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띄워준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부모는 그걸 띄워준단 말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하여서 공경해야만 해야 돼요. 자, 존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엄마 아빠 말,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저번에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 이겨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모님 말을 잘 들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가 막 생겨서 그런 걸로 만약에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막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막 손을 꽁꽁 묶어놔도 막 그걸 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그래갖고 그걸로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맞고 그렇게 하지만 뭐 돈을 벌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부모님이 실제로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이 둘 다 잔소리를 매우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냥 아니고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버지가 많이 하셔요. 자, 그럴 때 텔레비전에서도, 근데 목사님의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그 노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들이 80살이었어요. 아들이 80살인데 100살인 할머니가 아들한테 아들아 비 오니까 우산 쓰고 가라 그럽니다. 80살인데 80살이면 벌써 손자가 생겼는데 그런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이제 자식이 이미 장성해서 자기 앞가림을 되게 잘하는데도 그 잔소리를 그만해야 되는데도 부모는 자식이 걱정돼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거를 멈추지를 못하는 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그 분야에서 훨씬 뛰어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아버지는 운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운전을 막상 되게 잘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운전을 할 때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 왜 이렇게 안 했냐? 라고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여태까지 사고 횟수라든가 아니면 같이 탄 사람들의 평가 등등을 종합해서 목사님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데도 그렇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이? 막상 준이가 그런 경우를 겪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버려? 그냥 생각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런 일반적으로 모르겠을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더 잘한다고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조용히 시켜야 합니까? 부모와 싸워야 합니까? 그런 부모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김연아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매니저로 따라다녔습니다. 목동 스케이트장. 목사님 저번에 목동 스케이트장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아주 조그만 꼬마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김연아를 꿈꾸며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김연아가 세계 최고가 됐잖아요. 세계 최고가 됐는데도 엄마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김연아도 화가 나갖고 그럼 자기가 해보든가 라고 입으로 바로 앞에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자기 속마음으로 그랬다라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1등인데 세계 1등인 사람한테도 부모는 그렇게 잔소리를 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또한 영광되게 하라고 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의 왕관이 우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이죠. 그렇죠?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벌써 개막전에서 2골을 넣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손흥민 선수는 종종 말했어요. 내 인생은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프로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축구 선수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축구를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나는 자식을 키우면 제대로 가르쳐야지 라고 해서 자식에게 붙어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를 할 때는 이렇게 걸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라, 공을 이렇게 갖고 드리블을 해라,
그다음 공을 이렇게 차라, 그다음에 주변을 어떻게 살펴라, 이런 식으로 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국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득점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아버지 잔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가르쳐 줬지만 그래서 결국 세계 1등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세계 1등이 됐는데도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희대의 망언을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흥민이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네, 부모는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그저 자식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만을 바라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유명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저번에 우리 학생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소원을 말해보려니까 자기는 200억 대의 백수를 원한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자, 어쨌든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인생이란 삶의 태도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쿠팡을 한번 어저께 해봤는데 그 다음날 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막 사고. 그런데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출근도 안 할 테고, 그러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거의 없겠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을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400억대의 재벌을 목사님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400억대의 재벌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통장이 굉장히 많아요. 통장을 분산해놨어요. 그리고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깨알같이 어디다 써갖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간직하고 잘 다녀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별로 행복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믿음? 부모 자식 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왜 못 해요? 미래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거를 헤쳐나가지 못할 때 가정이 깨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태까지 돈을 많이 못 벌어놨어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못 해요. 내 인생에 어떤 암초가 있어서 내가 불행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하면서 불안해하고, 자꾸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자꾸 명예를 모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불안이 다 믿지 못해서예요. 누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완전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행복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디 가도 축복을 받는다.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다. 너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완전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현금 200억 그거 이상의 축복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믿고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를 모두 영광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믿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가진 그 대학 청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그런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믿지 못하는 청년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 부모를 믿지 못하는 청년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부모를 영광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 부모라는 그 개념은 실제로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도 로 확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윗어른이나 스승까지도 그 의미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내게 준 땅이라는 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주다라는 단어인 나탄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졌어요.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준이는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주로 보나요? 게임? 피아노? 재밌는 거. 네, 그래요. 좋아요. 재밌는 거 많이 보세요. 행복해져야 돼요. 개그 콘서트 같은 거 그런 거 자주 보세요. 개콘 재미없어요? 제가 했는데 재미없어요. 예전에 재밌었고. 그래요. 우리가 행복해야만 해요. 근데 목사님은 유튜브를 볼 때 공상과학, SF, 과학 쪽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와갖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는데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타임머신.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된 소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과거로 가고 싶습니까? 미래로 가고 싶습니까? 과거. 네. 저도 과거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과거로 가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한 100만 원어치만 사면 200원 넘길 수 있어서 비트코인 루나코인 좀 사고 강남 쪽 아파트 하나 사놓고 됐고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현재와 그 미래가 그리고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적인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말에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탄, 주셨다. 근데 계속 주시고 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축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끊임없이 걱정한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미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시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걱정하고 나 미래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면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부모의 좋은 충고를 들을 때 우리가 가진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순종할 때에 장수하는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함께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한세대학교 청년들, 한세대학교에 들어와서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한세대학교에 들어와서 분노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누리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영의 부모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부모를 잘 따르듯이 무시된 부모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